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확증이라는 어 "확증하라."라는 그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 장의 말씀을 읽어 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린도후서에 말씀했냐면은 고린도후서 13장 5 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사도 바울이 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증합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죄가 있는 곳에 예수님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어 거룩한 성령이 계시느냐? 그러니까 거룩한 성령이 계신다라는 것은 죄가 없다 이런 얘기죠. 죄가 없는 의인 되었느냐? 그래서 거룩한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아니면 평생을 예수님을 믿었는데 여전히 죄인이라고 고백하느냐?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불순종의 영이 죄입니다. 불순종의 영이 죄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는 뜻입니다. 또 인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예수님이 어 그 "내 죄를 용서했다." 라고 인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은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죄가 씻겨졌다는 거거든요, 영원히. 그래서 내 속에 영원히 죄가 없어진 거거든요, 예수님의 피로. 그런데 죄 용서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그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죄 용서를 받은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오인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인되었다. 죄가 없어졌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로 씻겨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오늘 하루 인제 지금 겨울이니까 그렇지만은 여름에는 막 땀을 막 흘리고 바깥에서 막 일하다가 운동하다가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땀 흘리고 그러면서 목욕을 하잖아요. 그죠? 목욕을 물로 씻어내면 몸이 굉장히 깨끗해지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의 몸이 물을 통해서 깨끗하게 먼지라든지 더러운 것들이 다 씻겨져 내려간 것을 이제 "목욕을 했다." 이렇게 인제 말씀을 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인제 죄가 여러분들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면서 "죄가 없어졌다."라는 얘기를 안 하는 사람들 말이죠. 아, 죄 용서함 받은 것은 죄가 없어진 거거든.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그런데 죄 용서함 받았다 그러면서 여전히 죄인이다 뭐 이러한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마치 있잖아요. 목욕을 했다라는 것은 물로 다 씻겨 내려간 거거든요. 여러분의 몸에 있던 뭐 땀 뭐 먼지 뭐 해 가지고 다 씻겨 내려간 것을 이제 목욕을 했다 그러잖아요. 몸이 실제로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씻겨졌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실제로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 마음판에 뿌려져 가지고 죄가 영원히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죄 씻겼네. 내 모든 죄 다 씻겼네. 예수님 흘린 피로써 내 모든 죄 씻겼네." 예수님의 보혈의 강물이 흐르거든요. 그 예수님의 보혈의 강물에 풍덩 영원히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죄 사함을 받았다, 죄가 없어졌다, 구원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그래야 성령이 들어오니까 거듭났다. 이 표현을 하는 거죠.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도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그 죄 용서함을 받았다. 정말 확실하게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죄가 없어졌다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 죄가 없어진 것이 뭐 내가 뭐 잘해서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랬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에 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씻겨졌다라는 것은요. 내가 뭘 잘해서 씻겨진 게 아니고 '나는 못하는구나. 나는 못하는구나. 나는 죄를 씻을 수 없는 인간이구나.' 여러분들 문둥병자가 정결례를 할 때요. 산새 두 마리, 산새 두 마리가 이제 한 마리가 죽잖아. 그죠? 산새 두 마리. 문둥병자가 인제 산새 두 마리를 가져오잖아요, 정결한 산새. 그래서 인제 한 마리를 죽입니다. 어디에서? 흐르는 물 위에서. 흐르는 물이 질그릇 위에서 잡아요. 그 인제 산새가 한 마리 죽었어. 그래서 피가 인제 그 물하고 깨끗한, 아주 깨끗한 물에 인제 피가 인제 있는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어 산새 한 마리가 또 살아 있잖아. 한 마리는 죽었고. 그 산새 한 마리를 그 잡은 새 피 있잖아요. 그 안에다가 넣고서 완전히 적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제 그 말씀을 볼까요? 저기 찾아봅시다. 레위기서. 네. 레위기서.
내 죄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그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해 내게 정죄함 없도다. 자, 먼저 있잖아요. 문둥병자의 문둥병에 관한 규례로서 이제 이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는지 이제 문둥병에 어떤 증상이 나오면은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문둥병자다라고 이제 판별이 되면은 진 바깥으로 쫓겨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레위기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앉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묻는 병같이 되거든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 자손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처의 털이 휘어졌고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묻는 병의 환처라. 제사장이 진단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지만은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의 보기에 그 환처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7일 동안을 금고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처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정결한 여부를 위하여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 것이라 이는 묻는 병임이니라.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여기 지금 말씀을 보면은 환처의 털이 휘어졌고, 그죠?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 예.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면 이제 묻는 병 환처라 해가지고 그를 부정하다 이제 하라 그랬죠. 그러나 피부의 색점은 하얘. 그런데 우묵하지 않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고 그러면은 7일 동안 금고. 그러면서 이제 뭐 변하지 않고 있으면은요. 그것이 이제 점점 퍼져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묻는 병자라고 이제 선포를 할 것인데요. 7일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의 보기에 환처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이제 그를 또 7일 동안 금고해가지고 7일 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14일 되면은 알게 되는 거죠. 그 병색이 점점 퍼지고 여기 지금 보면은 7일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처가 엷어졌고 그러니까 더 퍼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환처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은 그냥 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피부병이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부병은 그잖아요. 그냥 나는 병이잖아. 낫는 병. 그죠? 피부병.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그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근데 이제 이 피부병도 이제 제사장이 정하다라고 선포하면서 이제 옷을 빨아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죠. 그리하면 정하리라. 예, 피부병은 그러니까 낫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결한 여부를 위하여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14일 되면 그러니까 이제 14일 되면은 완전하게 판별이 나는 거야. 그죠? 예. 그래서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 것이라 이는 묻는 병임이니라. 그래서 사람에게 묻는 병이 들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만에 그죠? 일주일에 이제 피부에 색점이 희지만 오목하지 아니하고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7일 동안 금고. 그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진찰해 가지고 예. 환초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또 7일 동안 금고. 예. 그다음에 인제 7일 만에 또 진찰을 또 해요. 그래 가지고 환초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이렇게 예 선포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인제 2 주 그죠? 2 주가 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2주 만에 그러니까 피부병인지 문둥병인지가 판별이 나네요. 그죠? 그러면서 여기 지금 그 인제 여기서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동안에 또 그런 일도 있겠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죄의 문둥병에 걸린 자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처럼 완전히 나아져 가지고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러면서 정말 죄의 문둥병에 걸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로서는 할 수 없구나.' 전 그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봅니다.' 하면서 이사야가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났잖아. 그죠? 이거 요 일 주일 동안에 그죠? 일 주일 동안에 '아 내가 정말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가망 없는 비참한 죄인이구나. 이 죄를 내가 씻을 수가 없다.' 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받아들이잖아. 그죠?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영원히 씻었어. 내가 영원히 의인 되었어. 할렐루야.' 그렇게 인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다. 요 7일 동안의 기간 동안에.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문둥병이 완전히 깨끗하게 문둥병이었는데 네. 문둥병이 인제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문둥병이 나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은 뭐 일 주일 만에 그죠? "정하다."라는 선포. 그러니까 그때는 제사장도요 너무나 이상한 거지. 아니 분명히 이 사람이 증상이 있어 갖고 왔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문둥병이 낫냐. 아주 깨끗하게 나았어. 예수님의 보혈을 받아들이면서 죄가 영원히 없어지면서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그런 사람은 뭐 일 주일 동안 금고했는데 인제 더 이상 금고할 필요가 없잖아. 그죠? 그런데 인제 여기 5 절에 보면은 7일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인제 고대로 있어. 환초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고대로 있어 그러니까. 근데 번지지는 않아요. 이제 번지면은 인제 문둥병이다 그러는데 번지지는 않아. 그래서 이제 그를 7일 동안을 금고를 다시 해. 그러면서 인제 6 절에 7일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환초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예. 그러니까 뭐 환초가 엷어졌어. 엷어졌어요. 퍼지지 아니하고 엷어졌어. 그러면은 아까 그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된 사람은 문둥병이 완전히 낫잖아. 그죠? 그래서 7일 만에 인제 "정하다." 이러고서 인제 더 이상 뭐 가두를 필요가 없잖아. 그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은 환초는 엷어졌는데 병색이 피부에 환초가 있어. 낫지는 않아 그래. 그러니까 이제 고 처음에 들어온 고대로 환초가 근데 엷어졌어. 그러면서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않아. 그러면은 피부병이라. 그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그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피부병이다라고. 그러나 어 인제 피부에 퍼지면 7 절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 것이라 이는 문둥병임이니라. 네. 그래서 이 문둥병인지 아닌지를 인제 판별하는 그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저 죄 용서함 받았는데요 하면서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죄가 그대로 있는 거잖아. 그죠?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죄 용서 받은 걸로, 아니 죄 용서를 받았으면 죄가 없어져야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그냥 막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그 인제 산수 얘기를 인제 했는데, 예 좀 보겠습니다. 예. 여기 지금 "사람에게 묻는 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난육이 생겼으면", 이 난육은 인제 그 막 살을 막 뚫고 오는, 왜냐하면은 몸속에 나병균이 있기 때문에 그 속 안에가 부패해 가지고 이 바깥으로 막 뚫고 나오는 난육. 예. 난육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래 묻는 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진단할 것이요. 네.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금고하지는 않을 것이며. 네. 그러니까 인제 금고하지는 않고 인제 짐 바깥에 가서 사는 거죠. 그러면서 인제 어떻게 합니까? 여기 지금 문둥 환자라고 인제 됐으면, 문둥 환자는 45 절에 여기 인제 말씀이 13 장이죠. 예. 45 절에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옷을 찢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부정할 것이라.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짐 밖에 살지니라. 그러니까 이 문둥 환자는요, 짐 바깥에 쫓겨납니다. 네. 짐 바깥에 쫓겨나요. 그래서 혼자 살아. 그래서 이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고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예.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전염이 있어요. 이 문드병은 전염이 돼요.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전염을 시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 봐도 '어 저 사람 문드병자다.'라고 알아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전염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문둥 환자에 대한, 여기 12절 보세요. "제사장이 보기에 문둥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까지 퍼졌거든 그가 진찰할 것이요 문둥병이 과연 그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너무 너무 신기한 말씀을 보죠. 제사장이 보기에 문둥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하였으되, 그러니까 뭐 전체가 다 터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얗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몸속에 있는 나병균이 그냥 바깥으로 다 터져 버린 거야 그냥. 바깥으로 다, 그러니까 인제 전체가 그냥 터져 버린 거예요. 자, 제사장이 보기에 묻는 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까지 퍼졌거든 그가 진찰할 것이요 묻는 병이 과연 그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죄 사함을 못 받죠? 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다."라는 말씀을 못 하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 위치에 안 간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죄밖에 안 나오는 인간이다.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뜻이에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가 고백했죠. 그죠? 그러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 돼 가지고 성령 받고 거룩하게 돼서, 그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근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때가 예수님을 만났을 적이죠. 마태복음 볼까요? 마태복음. 예수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예수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법에는 저 천국에 쌓였네. 이제 베드로가 이제 18절, 마태복음 4장 18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네. 그러시면서 지금 제가 지금 차트를 마가복음을 볼까요? 마가복음. 예수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예수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여기 지금 12회를 혈루증으로 이제 마가복음 나왔으니까 5장 25절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그러면서 이 여인이 그죠?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 믿음이 있었죠.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여인이 구원을 받아요. 병 고치러 왔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서 천국 가는 백성이 되는 거죠. 예. 이 여인. 예수님의 옷자락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내 손을 대면은 내가 구원을 받아. 이 믿음이 있었어요. 네. 그것은 이 여인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정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제 아파 가지고 이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잖아요. 그죠? 그래 갖고 인제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인제 가는 길에 이 여인이 인제 예수님 그 옷자락에 이렇게 만지면서 인제 병이 나면서 그러면서 인제 그 마음이 그가 인제 구원을 받은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12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12년 동안의 인생을 건강하게 살았어. 그죠? 그러다 인제 아파 가지고 인제 왜 죽었다고 나오잖아. 그죠? 나중에. 죽었다. 그죠? 그래서 막 사람들이 울고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은 12년 동안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그 태어난 해부터 12년을 너무너무 아파 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던 여인이에요. 둘 다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인 나는 할 수 여러분 이 12회가 계속 피가 나오는 병을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피를 멈출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피가 멈추잖아. 완전히 그 이 속 안에 것이 그냥 완전히 피가 말라 버렸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그 병을 만드는 그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그러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죄를 여러분이 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죄 용서 받았다 그러면서 여전히 죄가 있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죄가 그대로 있네. 이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요. 병이 없어졌어 완전히 몸에서. 끝나 버렸어요 피가 나오는 증세가. 여러분 피가 계속 나오면서 "나 병 나았다."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그 정신병자나 하는 짓이잖아. 그죠? 피가 피가 계속 나오는데 내가 병이 나았다? 그 말을 누가 해? 그건 병 난 게 아니잖아. 그죠? 여러분이 죄인이라 그러면서 그 병이 난 겁니까? 그게 그 죄 사함 받은 겁니까 그게? 죄가 계속 나오는데? 불순종의 영인 죄가 그대로 있는데? 죄가 없어져야지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신다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아까 말씀 그 13장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아니한 자는 다 버리운 자니라." 그러잖아요. 그 여러분이 죄 용서만 받았다 그러면서 뭐 여전히 죄인이고 뭐 여전히 뭐 죄가 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면은 성령이 계시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이 여전히 죄가 있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구원을 받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잖아요. 죽어 가지고 "예수님 인제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잖아. 그죠?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35절에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네. 지금 죽었다 그러잖아요. 회당장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 가지고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야이로 딸이 죽었습니다." 이거잖아.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 마음이 괴롭겠죠.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나왔어도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회당장이라고 하는 직함도 버리고 출교. 그때 당시 예수님을 믿으면 출교거든요. 가문에서 쫓겨나거든요. 이제 그러한 모든 거 다 팽개치고 외동딸 하나 살리기 위해서 나왔다. 그런데 그 외동딸이 죽었어. 그 회당장 야이로의 심정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제 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마음이 두려운 거지 그러니까. 예. 그렇게 여러분에게 제 말 저는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두려웠다. 그러니까 인제 풍랑이 막 이는데 베드로가 바다에 빠져 가지고 그죠? 분명히 예수님이 앞에 서 계시잖아. 근데 막 걸어가 "나도 예수님처럼 걷겠습니다." 이러고 바다에 풍덩했잖아요 베드로가. 그죠?
그러다 인제 걷네 진짜. 그러다가 막 바람이 막 불어오고 풍랑이 일고 막 바람을 보고 바람이요. 바람을 보고 베드로가 순간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바람이 막 더 커 보이면서 막 빠져가잖아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져 주시잖아요.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가 두려워, 두려워. 마음이 그 막 풍랑이 있는 그 마음이 있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참 이 말씀이요. 저도 이런 일을 겪었어요. 참 막 이게 상황이 막 두려워. 왜냐하면은 뭐라 그럴까요? 네. 상황이 막 두려운 상황.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을 하신다. 예수님이 해결을 하신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런데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이요. 참 쉬운 말 아니 이제 어 그냥 완전히 그냥 "맞아. 예수님이 하셔." 이러면서 인제 믿기는 믿는데 두려움이 있더란 얘기죠. 두려움. 어. 해결될 때까지 그러니까. 어떡하지?" 이러면서 믿기는 믿어. '예수님이 하시지?' 하면서도 어떤 두려움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야 믿는다는 것이 정말 완전한 신뢰잖아. 예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 100% 신뢰잖아. 그죠? 참 막 풍랑이 있는 가운데서 완전하게 이렇게 신뢰한다는 사실이 근데 이제 우리가 인간인지라 이게 두려움이 있더라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은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살리셨어요. 예. 살리다금, 살리다금 그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39절 너희가 어찌하여 혼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러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물론 죽었어 지금. 응. 그랬는데 어디 안 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분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으로 안 들어가고 이렇게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잡고 계셔 가지고. 그러면서 살리시는 거예요. 살리시는 거라고.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예. 그래서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그래서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그래서 살아났어요. 이 야이로의 딸이 구원을 받았죠. 그죠? 예.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 가지고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 지금 그러니까 이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한 그 죄의 문둥병자다. 이 마음이 있었을 때에 그것이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표현이고요. 그때 복음이 믿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죄 없어졌다. 이 말씀이 믿어지고요. 요 말씀 읽어 드릴게요. 산세. 네. 정결례. 그러니까 산세를요. 지금 어디 네. 산세 한 마리. 예.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 가지고. 여기 지금 네. 문둥 환자의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또 문둥병 환자가 나왔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철을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이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예.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예. 그러니까 완전히 그 새